2021년 5월 7일 금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52절 말씀. 압달락에 이어 블레셋과의 전쟁과 관련한 내용이 계속됩니다. 아깝게도 블레셋 군을 섬멸할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한 사울이 재차 그들을 섬멸할 계획을 세웁니다. 36절.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백성들이 소와 양을 잡아먹고 기운을 차렸다고 판단한 사울이 블레셋 군에 대한 추격을 재개하려 한 것입니다. 이때 대제사장 아히야가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행할 것을 권면합니다. 아마 아히야는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바람에 백성들이 곤욕을 치른 것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37절.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번에는 사울이 일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무슨 문제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즉각 군대의 지휘관들을 모아 원인을 규명하고자 합니다. 38절 39절.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사울은 비록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하더라도 죽임을 면하지 못하리라는 강력한 처벌 의지를 피력합니다. 그러나 이는 실상 자신의 경솔하고 무모했던 명령의 결과라는 사실을 간과한 또 하나의 경솔한 맹세입니다. 백성들이 한 사람도 대답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꿀을 먹었기 때문에 난처한 상황이기도 하겠지만 경솔하고 잘못된 처세를 거듭하는 사울에 대한 무언의 항의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40절.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백성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사울은 제비뽑기 방식으로 죄인을 가리고자 하고 백성들도 동의를 한 것입니다. 41절 42절.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성경에는 이처럼 죄인을 색출할 때에 또 어떤 특정 인물을 선출할 때에 제비뽑기를 시행한 경우를 여러 차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간이나 요나를 색출할 때가 그러했지 않습니까? 또 사울 자신도 왕으로 선출될 때에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선택이 되어진 사실을 우리가 10장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 있다는 히브리인들의 이 사고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요나단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43절 44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제비 뽑기 끝에 결국 요나단이 뽑혔고 요나단에게 사울이 추궁을 합니다. 네가 무엇을 했느냐? 요나단은 자신이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지만은 왕의 말대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왕의 명령을 시행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사울에게 항의를 합니다. 45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적잖게 충격을 받은 사울은 블레셋을 추격하기를 단념합니다. 46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를 거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47절 48절은 사울왕의 업적을 보여줍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49절에서 51절은 사울의 가계를 보여줍니다.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라니 맏딸의 이름은 메랍이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52절.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울의 삶이 어떠하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과 큰 전쟁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 전쟁 때문에 사울은 힘센 용사들을 보면 그들을 모아서 군대를 보강을 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사울은 군대의 힘을 의지를 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러한 모습은 본서 7장 13절 14절과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7장 13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는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블레셋의 침공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블레셋에 빼앗겼던 영토도 회복하고 주변 족속과도 평화 공존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7장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과 사울의 통치 기간이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우리가 비교해 봤던 대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마음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 빼앗겼던 모든 영토도 회복을 하고 블레셋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 사이에도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통치 기간 동안에는 유난히 전쟁이 많았음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그 전쟁을 대비하는 자세도 결국은 군사력을 보강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전쟁의 승리가 군사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요나단의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군사력을 강하게 유지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주변 나라에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과도 장담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면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고 다른 나라들이 틈을 엿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신정국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릅니다. 또 세상사 자체가 싸웁니다. 승리의 비결, 너무나 확실한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믿음임을 기억하면서 이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승리의 유일한 비결, 너무나 확고한 비결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어떤 힘,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